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 이것을 풍요로운 삶을 두 가지로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풍요로운 삶은 행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그럼 행복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 No. 행복의 반대는 비교예요. 비교. 그전에 제가 비교에 대해서 이행시를 멋들어지게 줬는데 생각나시는 분? 생각 안 나네, 얼굴 보니까. 그럼 이행시 비교 한번 띄워주세요. 비교하지 맙시다. 교만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요, 나 교만해져요. 내가 너보다 낫지 하면서. 그런데 내가 남보다 뒤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비참해요. 야,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비교할 때 불행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6.25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한 오늘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6.25를 맞이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그때가 한 6시쯤 됐죠. 근데 저희 고교 교과서에 실렸던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슴이 메어옴을 느껴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함께 저하고 이 카톡을 나누십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 이은옥 권사님이, 최덕기 집사님 사모님, 이은옥 권사님이 아침에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25를 맞아 저희 고교 교과서에 실렸던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슴 메어옴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저는 못 읽어봤기 때문에 잽싸게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래서 모윤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러니까 딱 뜨더라니까요. 그래서 읽어보았어요. 산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이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대한민국의 소위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에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구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너만은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물러가면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구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너만은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조국을 위해선 이 몸, 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버치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어라.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품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이게 모윤숙 씨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참 이것을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좀 메어오더라고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죽음이 있기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조국 미래를 선물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73주년 6.25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그 6.25 기념 주일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감옥에 갇혔으면서 감옥에 갇혀진 그 상태에서도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땠습니까?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생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와 그 민족, 이미 북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에레미야는 눈물로서 호소를 합니다. 눈물로서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두 사건이 있다면 임진왜란입니다. 또 하나는 6.25 사변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이죠. 해서 7년 전쟁이었죠. 1598년 동안 7년간.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6년 후에 류송룡이라는 그 당시 선조왕 시절의 영의정이었죠.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징비록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여러분, 징비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그 아픔의 역사를 그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 징비록이라는 책을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 만에 책을 쓰게 됩니다.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 그런데 그 징비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도우셨다. 명랑해전 12척의 배, 그 배로 133척의 그 외적선을 물리쳤을 때에도 그는 말을 합니다. 하늘이 도우셨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오늘과 같은 주일날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3년 1개월, 1953년 7월 27일 오전 정오 12시로 휴전하고, 휴전한 그 상태가, 휴전선이 지금 2003년 지금 이 시간까지 전쟁이 잠시 휴전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긴장을 하지 않아요. 휴전됐는데, 그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야, 세워라 내워라,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유성룡 영의정이 지은 징비록을 펼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6.25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죠? 1948년 8월 15일.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광복 전에 이미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그 5월 30일에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만든 게 재헌의회, 재헌국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재헌의회에서 제일 먼저 의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의장. 그래서 딱 의장을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이승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 장로님이 그 재헌의회, 그 재헌국회, 지금으로부터 첫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땅 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장로님이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이 새로운 신생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로운 신생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는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윤영 의원이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서울 중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범석 장군님의 사위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지요. 국회의원이니까. 오십시오. 새로운 신생국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첫 번째 국회 때 우리는 뭐하고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그때 이승만 장로 초대 국회의장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일어서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때 국회의원이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명은 빠졌어요. 왜냐?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명이 모두 다 일어나서 첫 번째 국회, 기도로서 시작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시작한 그 대한민국의 국회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을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국회가 이렇게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오늘날 대통령들 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 국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습은 타파해야 되지만 전통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통을 지켰을 때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교회발 코로나라고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이 헌법은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헌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 있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이북은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웠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생 국가는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1948년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유엔 총회거든요. 2달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면 박사님과 몇몇 사절단이 가게 됩니다. 왜?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도 얼씨구나 하고 자기도 따라와요. 그런데 그때 그 유엔 총회가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었거든요. 프랑스 공항에 닿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절단으로 대접받으면서 그 유엔 총회 장소에 갔는데 북한 사절단은 내려오자마자 거부당해서 쫓겨갔어요. 왜냐? 뭔가 미비하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라로 존재하기는 미비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유엔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소련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서 야 저기 이승만 독대자, 미국의 앞잡이 막 그러면서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 이하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유엔에서 인정 못 받게 하려고 유엔에 가입 못 시키려고 시키게 하지 못하려고 자꾸 그리고 한 그 사람이 2시간 동안 떠들고 난 다음에 위성국가인 폴란드 사람이 또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소련 대표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그 다음에 동독 그 대표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이 올라올 때마다 그네들로 인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런데 유엔이 총회가 12월 15일이 마지막이에요. 1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장면 박사와 사절단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돌아가서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그러면서 간절히 장면 박사님이요 그렇게 믿음이 독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밤새껏 철학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구원하시고 우리가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당당한 신생국가로서의 독립국가로서의 그 주권을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적인 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바로 12월 15일 오후 1시 다시 우리 대한민국 이 유엔에 상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그 비신스키 이 시기 나쁜 시기 그냥 비신스키 이름이 또 딱 마이크를 잡더니 예
독재자 이승만, 미국이 앞제비 하고 말을 하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목이 확 잠기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앰뷸런스 실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후쯤 이제 그 폴란드 대표가 그 다음에는 나 차례지 하고 밖에 나가서 노다닥거리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어디 노예나 총회 가면은요 참석하지 않고 맨날 빈둥빈둥 노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신스크는 뭐예요? 마이크 잡자마자 10분 만에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폴란드 그 대표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었고 몰라. 실려간지도 몰라. 그리고 동독 대표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자기는 나는 3번째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짜고 쳤던 거예요. 짜고 대한민국 유엔 그 승인 얻지 못하게 하도록.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한민국 유엔 승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투표합시다. 그래요? 투표하겠습니다. 48대 7. 놀라운 수죠. 놀라운 수. 내가 그 놀라운 47대 8 미안합니다. 47대 8로 대한민국이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47대 8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1948년 12월 15일이죠. 딱 1년 6개월 만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져요. 6.25 사번이 터져요.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엔에서 가만히 있어봐라. 아니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을 별 볼 일 없는 집단이, 왜 북한은 지금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나라로서. 어떤 나라가 감히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겠느냐 하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요. 군사를 보내자, 도와주자. 그런데 거기에 유엔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유엔에는 바로 밑에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라가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국이 있어요. 미, 영, 서, 푸, 중.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이 5나라가 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면은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6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47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물자와 그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그때에도 소련 대표 말리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그게 유엔에서 그 국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말리크라는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설사가 난 거야. 아이고 하고 가서 설사 부지직 하는 그 순간에 왜 이 사람이 안 올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오니까 기권이요. 그리고 4나라가 만장일치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때 설사가 아니라 그 비행기가 연착돼서 못 온 것이다.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답니다. 왜 소련 말리크라는 그 대표가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참석 못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돼가지고 16개국 나라가 47개국의 그 물자를 받았던 6.25 전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른대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교의 기적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데 이 첫 번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31일에 초대 우리 국회가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198명이라는 의원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쫙 내려오는데 아니 세상에나 내상에나 3일 만에 서울까지 와버린 거예요. 서울까지. 그런데 이 서울에서 이들이 낙동강으로 내려가고 부산까지 다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는지는 모르지만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아주 미리 그냥 지네들이 좋다고 잔치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3일을 이 서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일 서울에 있게 된 그 3일이 문제였어요. 왜요? 다시 우리 한국군이 정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유엔군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미국군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3일을 무시하고 쭉쭉쭉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낙동강, 부산 다 끝난 거죠. 근데 그 3일 동안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게 1950년 6월 28일. 6.25는 25일에 터졌는데 26, 27, 28일, 28일에 가결하고 바로 유엔군이 투입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3일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뒤에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메가더 그럼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거,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작전명 크로마이트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것은 어떤 광석의 보석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전을 통해 가지고 본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도저히 그 오퍼레이션이 A, B, C, D 이 작전이 있었어요. 인천이냐, 군산이냐, 주문진이냐,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9월 15일 새벽 2시에 인천항에 도착하고, 인천항으로 오면서부터 여러분, 전세가 계속 밀리던 전세가 언제부터 역전된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반전이 일어난지 아세요?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우리는 쭉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조석 간만에 차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거기 오히려 그 작전을 했다면 100% 실패한답니다. 그래서 5,000분의 1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다. 그래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너무 희생자, 사상자를 많이 내. 그리고 실패해. 성공할 확률 5,000분의 1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국방성에서도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인 거죠. 난 믿습니다. 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5,000분의 1 그 성공 확률을 당신이 깨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때 메가더의 장군의 말, 5,000분의 1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5,000분의 1이니까 저 적군들도 야, 이렇게 어려운 작전 누가 감히 시행하겠어? 지네들이 오다 지네들이 죽지? 그러니까 다 안 된다 하는데 5,000분의 1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전은 감행해야 됩니다 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그 작전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천, 군산, 주문진 그것에서 인천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조속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인천에는 2시간만 딱 배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들어오면 배들이 다 파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 그래 특공대를 조직해서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9월 14일에 43명의 미군 특전사, 한국군 특전사가 바로 하루 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희생, 그들이 다 상륙할 수 있는 그 자리 마련하려고 그 모든 등대 모든 걸 다 점령하고 그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 그 전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 사실입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죽음 뒤에 인천 상륙 작전, 작정명 크로마이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성룡이 계속 그의 징비록에서 썼다. 하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메가드 장군이요, 자기도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을 했답니다. 제주도로 피하십시오. 오사카로 임시정부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진해 앞바다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여기서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굳센 의지를 보고, 야, 이 정도면, 이 정도 나라의 대통령과 이 정도 나라의 그 신앙심이라면 나는 인천 상륙작전 반드시 승리하리라.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그 메가드 장군이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꾸리려는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그 점령했을 때 놀라운 그 일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해요.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라. 가운데를 딱 잘라가 밑으로 가라. 왜?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든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딱 가운데를 쳐요. 그리고 가운데서 쫙 위로, 가운데서 밑으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그거였어요. 인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낙동강전선 위로, 낙동강전선 밑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6.25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기적을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 신앙을 본받았던 우리도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 더 복된 나라를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눈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에레미야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가 이같이 이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25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6.25의 기적 그 이상으로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더 큰 기적의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6.25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